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단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왕비 이세벨은 바로 그 제단까지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자주 들락달락 거렸는지 반들반들하였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먼지가 끼고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권유합니다. 여기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뭔가를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축한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문은 라파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내 심령을 찌는 고통을 주고 있을 때 그 몸과 마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병들어 있는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나 발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예배나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혹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믿음은 병들지 않았느냐?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해 내 기도는 무너져 있지 않느냐? 내 신앙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느냐? 여호와 라파, 병든 몸을 고치듯이 고치라, 너희 제단을 수축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은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커져가는 죄악과 거짓말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가 모두 여기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 거짓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불신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7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한 무서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부모도 아이도 모르게 아이의 성을 결정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은 성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점점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보내는 아내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있는 아내가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보도이지만 아마 이런 일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고 성적 타락은 한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탄은 문화를 점령하였다고 말했는데 예능 공룡방송에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당과 점술가들이 등장하는 사탄의 문화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귀신과 온갖 영적 존재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위험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은 말하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이런 세상에서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제단과 성도들을 보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멸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죄를 소멸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죄가 태워집니다. 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절로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옛 습관, 옛 생활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세의 모습을 예언했던 사도 바울의 두려운 예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센 영적 도전이 밀려오는데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능력이 사라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서 제단 주위의 도랑에까지 물이 넘치도록 12통의 물을 붓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동안 종종 이방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제단 밑에 구멍을 내어서 그곳에 불씨를 감춰 놓았다가 불이 임하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보았던 것이죠. 작은 기적 정도로는 어지간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12통이나 부었던 것이죠. 오늘날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중에 사회에 가장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겉으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선한 일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의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다 그렇고 그렇잖아,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은 불이 임하는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가족과 친구를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웃들과 지역 사이에 불신을 태워버리고 구원하기 원한다면 불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경건의 모양으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수많은 설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 몸은 교회에 와 있을 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예배,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 그래서 축도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행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머뭇거릴 그때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불을 구하는 목적이었고 우리가 불을 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지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성장일 뿐이죠.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 우상을 태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불신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엇이 불신 이웃과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거짓된 바알을 섬겼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추종하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을 잡고 기슭 강가로 그들을 끌고 내려가서 목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악의 씨앗들과 지악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여야 합니까? 엘리야의 제단에는 제물로 송아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엘리야 자신이 바로 그 송아지요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는 죽을 각오를 하였던 것이죠. 엘리야의 주위에는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비유하는 막강한 권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드린
그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갈멜산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불이 우리 위에 임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냉랭한 가슴에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냉랭한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불의 역사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인재였던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몸부림치며 성령을 사모하던 중에 뉴욕 시내를 거닐다가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발 그만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며 100만의 영혼을 구원시킨 복음의 큰 나팔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불이 임하니 그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불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기도 장면을 기도하는 장면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은 바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바로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통렛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제단과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그 물을 부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없었던 그 긴 가뭄에 어디서 물 12통을 길어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달려가서 길러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 기후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마실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가뭄에 있던 백성들 역시 그 높은 갈멜산에 오르면서 자신들이 마실 물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긴 가뭄 속에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백성들이 모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물 그 4통을 3번씩이나, 그래서 12통을 그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실 생명과 같은 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갈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위에 불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를 떠나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간절한 마음과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믿음은 주님께서 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이 임한 제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하기 물결처럼 넘치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소멸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전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제물처럼 들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